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풀리는 삶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그렇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풀리는 삶이 어떻게 희극이지 비극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인생이고 그것이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내 뜻대로 인생이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게 좀 도와주세요를 부르짖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내 삶의 선을 이루는 과정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단지파의 형편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 바라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일들이 잘 풀려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미가의 집에서 우상만이 아니라 제사장, 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까지 탈취한 단지파의 군사들이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 상황을 본 미가와 이웃들이 미가와 함께 따라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걸 빼앗아 가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단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어째서 자신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따라왔는지를 묻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텐데 어째서 나를 쫓아왔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단지파는 그들이 기업으로 원래 받았던 지역이 아닌 그들 생각에 좋은 지역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 영적 어두운 시력이 양심까지도 기능을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적질해놓고
탈취해놓고 이걸 잘못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가가 어째서 자기 재산과 자신이 고용한 제사장을 빼앗아가느냐고 항의를 할 때 그에 대응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함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항의하던 미가와 이웃 주민들에게 단 지파의 군사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해입니다. 입에다가 손을 대고 들리게 하지 마. 니들이 항의하면 우리 중에서 성질 사나운 애들이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너희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의 반응은 나올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적질을 하는 것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사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이 단지파도 어떻습니까? 오로지 내 소견, 내 이익, 내 만족, 내 필요에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의 논리로 미가와 그의 이웃들을 윽박질러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내가 네 것을 탈취해 갔지만 네가 그것을 항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 모든 일이 다 복이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후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미가가 겁을 먹게 해서 원하는 그의 재산과 제사장을 약탈한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가나안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성읍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읍 사람들의 상태가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전적이 아니라 그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던 라이스 성읍의 사람들을 단지파 군사들이 공격을 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면서도 이제까지도 그렇듯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공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28절은 단지파의 군사들이 이런 일을 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시돈이라는 도시와 멀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이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가 치기 좋은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단지파가 지금 라이스라는 성읍을 친 것은 그들의 계산과 필요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명분이 있거나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장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몰렸을 때에는 골짜기로 내려올 엄두도 되지 못하던 그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를 찾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분풀이를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이익을 따라서 싸워서 얻게 된 지역을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기업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것을 차지해야 하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땅을 차지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단이라고 조상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 일까지도 단지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삶으로 보이십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되는 삶일까요? 오히려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고 성취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이기적인 상태가 되어가는 단지파의 형편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이기고 그 손이 만드는 대로 신상을 세워 그렇게 섬기던 단지파가 승승장구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근사하고 부러워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 옳고 의로운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 자손들이 새긴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금하시며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잘 진행되었으니 자기들 생각에는 이 일이 형통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나는 문제없다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도 미가가 사적으로 만들어 섬겼던 이 우상을 단지파가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로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성읍은 에브라임에 속한 것으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땅을 분배했고 후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여기 있는 장막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통치를 받는 상징이 되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에도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고 나는 내 뜻대로 살련다. 내 원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따르면서 살련다를 부르짖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탈취도 하고 하나님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면서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며 이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